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에 이 안식일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셨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더욱 환영하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많은 성도들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보실 텐데,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고, 누가복음 2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가 처음 누웠던 곳은 말구유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한 어떤 이 우주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봉헌식에 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식,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이제 봉헌식 때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잠깐 살핀다고 하게 되면, 방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구유에 노임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을 따라서 이 요셉이 예수님을 이제 호적에 올렸을 것이다,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는 8일째 되는 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었다. 주어지게 되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그랬어요. 이건 할례 8일째 되는 날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단 말이죠. 그때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이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붙여졌단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3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마음에 할례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안식일 날 남녀노소 막론하고 이 마음에 할례를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 결과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거든요. 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할례를 받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에 감동하여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뭐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진정 할례받은 백성이라고 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아야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진짜 거듭난 성도들의 증거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그냥 풀풀 막 이제 치솟아 오르죠. 그러한 안식일을 보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참 복되고 복된 사람들 중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은 마국간에서 얼마 동안 생애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얼마 동안 있었을까 마국간에서? 40일. 왜? 지금 우리 권호란 집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극히 성서적이에요.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인이 남자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해요?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 즉 도합 40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져요. 그 다음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이 남녀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여자가 뭐 이 여권신장 뭐 아무리 외쳐도 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 남녀가 뭔가 달라요. 여인이 여자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고, 요것이 이제 산열이 깨끗해지려면 66일이 지나야, 도합 80일이 지나야 이제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레위기 12장을 보게 되면 4절을 한번 볼게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봉헌하기 위하여 성전을 찾으러 가잖아요. 자,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이게 이제 결례에 관한 예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 40일 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하나님께 바치고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구유에서 이제 마국간에서 며칠을 살았을 것 같아요. 40일을, 최소한 40일을 살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해,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이 산열이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례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그 결례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40일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출애굽기 13장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이 장자들은 다 대속할지니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이 장자인 예수님을 드리기 위하여 이제 성전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며칠 뒤에, 40일 뒤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4절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행동 지침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행동 지침,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단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비둘기로 이제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왔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참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 이제 어린 양 대신에 이제 이 비둘기였잖아요. 그렇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참 가난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정결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또 이 거처를 어디로 잡았을까? 어디일 것 같아요? 또 다시 마구간?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갔을까? 아니면 이제는 호텔로 들어갔을까? 어디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성경 전후로 문맥을 통하여 보게 될 때 추측할 수 있는 것인데, 성경절에 뭐 꼭 그렇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이 성경 내용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인데, 다시 마구간으로 돌아왔다. 다시 마구간으로. 그 이유는 그 동방박사들이 여러 날 걸려가지고 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잖아요. 보면 이제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그들은 새로 탄생하신 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렬한 왕의 근위병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세상의 귀인은 한 사람도 그곳에 없었다. 예수는 구유 안에 눕혀 있었다. 교육받지 못한 그의 부모가 예수를 지키는 유일한 수호자였다.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경배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현몽캬으로 꿈에 나타나서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헤롯에게 가지도 말고, 그다음에 그들이 떠난 직후에 이제 이 요셉은 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이제 애굽으로 도망하라. 그러한 사건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가 와서 이 예수님을 경배한 장소가 마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결례 예식이 끝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드리고 다시 마구간에 갔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랬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과 행동이 늘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는 것처럼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 이 봉헌식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봉헌되었는데 예수님이 봉헌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봉헌식은 언제 생겨났다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요? 출애굽 이후일까 아니면 이전일까? 너희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장자재앙 이후에 나타난 어떤 그 예식일까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던 예식일까? 이러한 질문은 참 난해한 질문이죠. 이러한 질문은 이 설교자들이 안 하는 게 좋아. 그렇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게 되면 그냥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곤란한 질문이잖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것은 출애굽 이전에도 있었다. 이 예식은 자 보면 초태생을 주께 바치는 일은 아주 옛날부터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아주 옛날부터 초태생이에요. 초태생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장자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 선물은 각 가정에서 장자를 봉헌하는 것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했다. 사람들 가운데 거하실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자로서 그는 제사장직에 바쳐져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난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인류의 구속자로 보내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그 진짜 이 속에 있는 이 알맹이는 그냥 다 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주워 먹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 봉헌식을 하라고 했으니까 장자 태어났으니까는 봉헌해야지. 예. 올해는 우리 그 공릉동교회 이 봉헌 대상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살펴보니까 뭐 5월달에 봉헌식을 좀 하려고 살펴보니까는 대상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러한 어떤 그 봉헌을 드릴 때, 봉헌을 하게 될 때에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란 말이죠. 예.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 상징적인 예식들이 있어요. 뭐 성만찬 예식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예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침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모든 예식 속에 담겨져 있는 구속사적 어떤 그 계시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표현해야 된다. 이게 진짜 이제 우리가 예식을 이행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출애굽 이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초태생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러한 예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리마인드 시키는, 확신케 하는 그러한 의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기억 속에 이제 생생하게 남아 있는 것은 장자재앙 이후에, 장자재앙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죠. 출애굽기 13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들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장자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3절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보면,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구체적인 의미는 여기에 있어요. 자, 장자를 드리는 규례는 특히 의미심장한 것이 되었다. 의미심장한 것이 되었다. 이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기이하게 구원하여 내신 일에 대한 한 기념물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장자 재앙에서 구출한 하나님의 아주 그 기이한 이 구원에 대한 기념물인 동시에, 또한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더욱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문설주에 뿌려진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구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출애굽 이후에, 이 장자재앙 이후에 이제 이 초태생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러한 어떤 그 봉헌의 의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담겨져 있다.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좀 제발 생각하고 이제 살라.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라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을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봉헌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위탁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청지기의 온전한 정신으로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세상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청지기의 삶을 충직스럽게 살았느냐, 아니면 그런데 세상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어느 누구도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이 성공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교만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저 집 자식은 왜 저래, 저 모양이야, 이렇게 비난해서도 안 되고,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필요가 있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과 보혈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렇단 말이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봉헌되어질 때에 그 성전 안에서 이제 일어난 그 상황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일단 봉헌식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그렇죠? 자, 반응은 매우 중요해요. 그것은 믿음과 직결이 돼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시간 속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거룩 속에 동참하게 되는 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오늘 주의 성전에 나와서 성도들과 서로 이렇게 만나고 인사할 때의 여러분들의 반응 매우 중요해요. 정말 어떤 가식적인 인사인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정말 보고 싶었던 얼굴들을 진짜 반갑게 맞이하는 인사인지, 그 반응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마음가짐이 정말 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이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지금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있구나, 여기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구나, 내가 마치 관중처럼 관중석에 앉아 있구나,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동참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상당히 빈곤해지고 삭막해진단 말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감각하고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특별히 이 안식일은 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 시간 속으로 우리가 초청되어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감각하면서 이 예배에 참여할 때에 그게 이제 뭔가 생명 있는 예배가 되지, 그냥 막 지금은 설교 시간이야, 설교를 듣는 시간이, 설교 뭐 곧잘 하네, 에이 형편없이 하네,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게 되면 거룩이 존재하지 않아. 거기에는 거룩이 존재하지 않아요. 매우 중요하단 말. 반응이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봉헌할 때에 몇 사람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오늘 우리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첫 번째 이제 제사장이 이제 등장하죠. 제사장. 여러분들 아시는 바대로 이 제사장은 사꾼이야. 그렇죠? 그냥 일상적인 일과에서 그냥 자기 업무에 충실하는 거야. 왔어? 그래, 드려. 이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는 참으로 인간적인 어떤 그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는 거 보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 남루하네, 가난한 사람이네. 재물을 드리는데 비둘기를,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네. 그래도 뭐 왔으니까 해야지. 이제 이런 식의 태도였단 말이죠. 이 제사장이. 자기가 지금 이 가슴에 품고 있는 아이가 누군데? 누군데? 바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걸 전혀 모르는 거란 말이죠. 이게 껍데기라, 이게. 이게 지극히 껍데기란 말이죠. 이게 지극히 형식이고 위선이고 말이죠. 가난하게 보이는 예수의 부모를 보고 지극히 공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사무적인 의식을 그냥 행하고 말았다. 여기에 대해서 시대의 서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그의 공적인 의식을 행했다. 그는 아기를 그의 팔에 안고 제단 앞에서 그 아기를 쳐들었다. 아기를 어머니에게 돌려준 다음에
그는 장자의 명분에 예수라는 이름을 기입했다. 예? 기입했어요. 그는 그 아기가 자기 팔에 안기었을 때에 이 아기가 바로 하늘의 주제시요 영광의 왕이신 줄은 생각지 못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대목이냐 이거죠. 예? 얼마나 진짜 기가 찬, 기가 찬 찬스가, 그 영광이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날려버렸느냐 이거예요. 오늘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 상태는 매우 중요해요. 제발 우리 신앙하면서 말이죠, 저도 그러한 부분이 참 많이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경험하다 보면.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자고요. 우리에게도 늘 위선이 있고 형식이 있어요. 가식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이 안식일만이라도 제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식 떨지 말자. 예? 뭔가 진정성을 보이자.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예배를 드리자.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이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결코 그래서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지나쳐버리지 말자.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지. 그냥 예수님을 지나쳐버리는 생애를 살면 얼마나 아깝겠네요. 너무나 손실이 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시몬. 누가복음 2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거 위선 아니에요. 겉모양만 뭐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해야 한단 말이죠. 누가복음 2장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야. 그는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 드디어 어린 아이를 품에 안았는데 이분이 그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럴 때 그가 경험하는 것이 평안이라. 평안. 그것이 하늘의 평안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을 주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죠. 이 평안을 누리자 이거예요. 이 안식일 시간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자 이거예요. 이 안식일만이라도 세상적인 생각 다 지워버리고, 이 안식일만이라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만끽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 다 내일 이 교회 오실 때에는 다 집에다 두고 오세요. 집에다 두고. 여기는 오직 이 평안의 주이신 예수님만 계시는 그 성전, 그래서 이것을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시는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또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은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공동 번역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번역이 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인데, 이 아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기를 믿지 않아 망하기도 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때 당신은 마치 예리한 칼에 찔리듯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숨겨진 생각은 다 그들의 숨겨진 생각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랬어요. 예? 이 예수는 이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 예수가 그러한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가 있어야 여러분들은 산 자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다 죽은 자들이라 아무 의미 없는. 여러분들은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수 있는 거야. 생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이거든요. 그들이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있는 자들만이 산자이고 산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고통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생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는 것처럼 고통을 경험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자갈밭이면 우리는 자갈밭, 가시밭길이면 가시밭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도 짊어져야 돼요. 이것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지 않아요. 십자가 이후에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증언을 위하여 목배임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기준, 목적, 방향,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하면서 오늘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냥 막연하게 살지 맙시다. 1시간 짧은 시간일지라도 좀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 속에 아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때에는 이제 그러나 그들의 숨겨진 생각은 다 드러날 것이다 그랬어요. 숨겨진 생각은 다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얼마든지 거짓말을 뻥을 칠 수 있어. 저는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선악간에 분명히 다 드러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날 거예요. 은밀하게 지은 모든 죄, 잘못된 거짓된 모든 생각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직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는 그때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오늘 그럴싸한 어떤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제 이 교회를 떠나지만 또 내일 아침에 또 교회 와서 또 이렇게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안나. 안나. 누가복음 2장 36절 보게 되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안나를 또 우리도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자, 결혼해서 몇 년을 살았어요? 남편과 더불어 몇 년을 살았어요? 참 그 기구한 운명이야, 그렇죠? 예. 그러면서 몇 년을 살았어요? 84년. 그러면은 최소한 91세가 넘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 여자가 20세에 결혼했다고 하면 당년 111세. 예? 늙어도 꽤 늙은 여자란 말이죠. 예.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떠한 여자였어요? 어떠한 여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의 심령 가운데 가장 갈망했던 것이 있었다고 하면 뭘까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듯이 이 여자는 간절한 마음, 잠깐 전 생애를 다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자였다. 할머니였다. 노인이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그랬는데 이제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한번 보세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랬어요. 말하였다. 이분은 진짜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 충성을 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히. 예? 이 예수 만난 이후에 정말 그가 무슨 기력이 있었겠어요? 성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야, 그 예수님 오셨어. 뭐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막 돌아다녔단 말이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흐트러지지 아니한 이 여인의 모습,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 우리 공동정교회 성도들의 참 모습이어야 돼요. 아름답지 않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삽시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결론을 이제 이야기하고자 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예수님을 봉헌할 때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던졌어요. 이 세상에 던져 주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겠어요? 정말 그 인간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반응인, 관심도 없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아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보내셨단 말이죠. 그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행위를 보면서 너무 손해보는 장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진짜 끝내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감사하실 수 있나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비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떠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감각시킬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이 안식일 날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한 행동을 통하여 하시는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개인적으로 적용시켜 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시켜 보라고.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말씀인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은 죽음처럼 강하다.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증오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에게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하다 그랬어요. 죄에 대한 증오심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은 그보다 더 강하다. 그보다 더 강하다. 자, 이 말씀 보고 이제 마칩시다. 구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마친 예수의 생애는 자아 포기와 고난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이었다. 예수의 생애는 사람들의 목적을 드러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오셨는 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람들은 다 그에게 이끌렸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죠. 예?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오셨는 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람들은 다 그에게 이끌렸다. 예? 예수님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예?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영의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죠. 자아를 경배하는 자는 사단의 왕국에 속했다.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이것도 그냥 단순한 한 문장이지만 상당히 큰 말이거든요. 굉장한 말이거든요. 자아를 경배하는 자는 사단의 왕국에 속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저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일 것이었다. 우리는 그 태도를 매 순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 예. 우리는 그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야 돼요. 분명하게. 이와 같이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한 판결을 자신이 내린다 그랬어요. 본인은 알잖아요. 예? 그래서 자신에 대한 판결은 자신이 내린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이제 어떤 그 봉헌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그 장면을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어떤 그 사건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이정표를 재정립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는 뭉클한 감동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러한 느낌이 있어야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이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경건하고 아주 이렇게 섬세한 민감한 정말 그리스도의 세미한 음성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